장단 옆에 수국이 예쁘게 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기르던 수국이 한겨울을 어떻게 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너무나 예쁜 수국이 됐어요. 제가 이쪽 편 수국을 보면서 야, 저 꽃은 참 잘 폈다. 근데 왜 이쪽 꽃은 안 필까? 왜 더딜까? 막 이러면서 조급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쪽 꽃이 더 예뻐. 우리가 먼저 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서서히 피고 있는 꽃도 있구나. 이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쁘게 탁 커져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활짝 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딜 수가 있어요. 안 필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안 피는 게 아니라 늦게 핀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늦게 피는구나. 이제 앞으로 더 예쁠 날이 오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본다면 자녀에게 소망을 두게 되는, 자녀가 기도 제목이 되고 숙제가 되고 선물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 수국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일찍 폈다고 성공한 게 아니다. 늦게 필 때도 있구나. 늦게 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빨리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서두름도 물론 있겠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지체치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반드시 핀다. 언젠가는 반드시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참 이 시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70년대를 대학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70년도에 통키타 그 유명한 대마초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종영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시고 계신 이종영 목사님이 활동한 너라는 이런 곡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 잡혀 들어가서 4년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최초의 복음 선거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가 부른 그 노래는 지금도 우리의 내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가 뭐 이러면서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 꼭 제 삶을 돌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여러분들 또 저 자신도 그래요. 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던 건 아닌가. 이런 되돌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바보처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롯의 사위들과 또 그의 아내를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롯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마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롯이 아무리 야 빨리 가자 외치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면서 히히 희죽희죽거리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롯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위와 아내가 우습게 여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롯은 그 아브람 삼촌에 배신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사위도 알잖아요. 아내도 알아.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배신을 할까 말이야. 그리고 좋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 땅은 곧 멸망할 성이었어요.
이미 롯은 사위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말에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정도로 그의 삶은 형편이 없었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기도하자, 헌신하자 이렇게 말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야, 이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농담으로 여기고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야, 난 참 바보처럼 산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조차 나를 우습게 여김을 받을 때 이것처럼 속상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히 2023년도 반년이 지나갑니다. 반년을 살면서 반년 동안만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사사기 말씀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사사들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오늘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8절에서 15절 요 사이에 세 사람 이야기가 다 끝나버린 말씀이에요. 오늘 세 사도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세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선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어가는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사로 부름은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 이런 세 사사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가지고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8절에서 10절에 9번째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산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8절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러고 나서는 정말 쭉 이어져가는 그의 한 일에 대해서 막 칭찬과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9절, 10절, 2절로 다 감축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뭐라 그러냐?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 생활도 얼마나 방탕했는지 아내가 몇 명이나 됐는지 이거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30명, 딸 30명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 밖이라는 것은 해외로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또 아들들은 밖에서 또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한 일은 사사가 되어서 7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마치 우리가 묘비에 가보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나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었다. 이게 묘비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마치 묘비에 기록된 사람의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자, 왜 이렇게 왜 딸을 아들을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왜 데려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엄청 망가진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 이방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지 마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사 오늘 입산이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녀들을 다 국제결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제결혼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국제결혼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이 사사가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에다가 보내버렸어요. 딸들은
왜 그러느냐? 사사가 되어보니까 전쟁하면 나라가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이렇게 되려면 잔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외국 나라와 국제 협약을 하면, 결혼을 시키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못 쳐들 거라,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게 전쟁도 없이 아무런 트러블도 없이 말이에요, 자기는 사사의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가 편하게 안일하게 그냥 국제 결혼을 다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더 편하고 싶은 마음이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발전을 하려면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펼쳐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이상 복잡한 게 싫어, 더 이상 싸우는 거 싫어, 전쟁 일어나면 아이고 싫어.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들과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서 다른 나라의 딸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그 나라의 아들들에게 자기 딸을 보내. 그래가지고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전쟁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입산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다른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도전할 거 없다, 안주하자, 편안히 가자. 이럴 때 마귀가 우리를 제일 활용하기 좋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도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태함과 게으름만 온단 말이에요. 좀 더 게으르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마귀가 군사같이 호련히 찾아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산처럼 그냥 정략적으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일 없겠지 이러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안주하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일어설 힘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 물려줄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입산을 보면서 아들 30명, 딸 30명을 어디다 밖으로 다 출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외국인들, 외부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말라고 그러느냐? 혼인시키면 그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 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오늘 입산을 보니까 사사가 돼가지고 잔머리만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은 딸들을, 외국 딸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자기 딸들은 외국으로 보내. 이러면서 뭔가 안주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입산의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사 11절에 딱 한 절 말씀에, 두 절 말씀에 나오죠.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자, 그들을 위하여 스불론 사람 엘론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러면 10년 동안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열론에 장사되었더라. 할 일이 없었어요. 기록은 남길 만한 일들이 없었던 사사가 바로 엘론이라는 사사였어요. 이게 전부 다야. 그냥 죽었다. 사사가 돼서 죽었다. 10년 동안 사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해지고 책임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를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엘론 사사는 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 야,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제가 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 그 40년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야, 난 참 바보같이 목회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많은 회개가 일어나. 부모로서 그렇고, 과연 성도로서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하게 아무 일도 안 하면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어, 누가 뭘 하는 사람도 없어, 시비 걸 사람도 없어. 편안히 교회 왔다 갔다 한 40년, 그게 좋았습니까? 그게 정말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 하다 왔다고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엘론 사사는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 정말 바보처럼 살았던 사사가 바로 이 엘론이라는 사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죠. 13절에서 15절, 또 2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이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러면 사사가 돼서 또 다시 나중에 쭉 기록된 말씀들이 쫙, 야, 기똥찬 일을 했네,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의 기사도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4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진 권력 가지고 자녀만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대. 그런데 그 70명에게 나귀를 태워줬다는 거예요. 나귀는 그 당시에 자가용, 제일 좋은 자가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벤츠, 뭐 이런 좋은 차들 다 하나씩 다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8년 동안 그가 다스리는 동안 한 일은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자가용 하나씩 다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특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사가 할 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좀 더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해야 될 일은 뒷전에 두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가용 하나씩 사준 것, 혜택을 누리게 해준 것, 그리고 군림하면서 방종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압돈의 이야기. 이런 생활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이런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사사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당장 편하게 사는 것에만 승부를 둔 사사들의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을 해야 될 그들이 자녀만 낳았어요. 결혼시키는 데만 승부를 걸어 자기 자녀들 손자에게까지 자가용 하나씩 사준 거,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는 사사들의 이야기. 우리 직분자들이 100여 명의 우리 재직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다 똑같으냐? 다릅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 교회가 편안해.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나는 영향력을 주는 사사일까? 영향력이 없이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 반감을 주는 사사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 보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 안 되겠어,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딴 길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정말 절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라마크리슈나를 제자한 사람이 찾아오고 자기 괴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겐지스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제가 무리를 걸어서 가려고 괴력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걸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러고 자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라마크리슈나가 눈을 감고 조용히 지그시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그 겐지스강을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련을 했냐? 이 사람은 오래 수련하면 굉장하다고 인정받을 것 같아가지고 18년 걸렸습니다. 18년 동안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냥 무지무지 힘들게 노력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그가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근데 지금 겐지스강을 걷는 뱃삭은 얼마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또 이야기를, 18루피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그가 또 얘기합니다. 자네는 18년 동안 겨우 18루피를 번 것뿐일세.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쓸데없는 일에 너는 시간만 낭비한 거야.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뭔가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뭔가 교회에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던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사람들이 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던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다윗 한 사람 못 죽여서 안 달랐다가 자기 칼에 엎드려 죽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은 30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이야. 배신한 사람이야. 그가 그 은 30을 한 푼이라도 쓰고 갔겠느냐 말이야. 한 푼도 못 써서 그걸 다 성전 뜰 안에 던져놓고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아겔다마 핏밭에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 얼마나 뚱뚱했는지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은 30, 여러분 돈의 승부를 걸다가 결국 자기 목숨 아겔다마 핏밭에 묻히고 말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밭을 팔았던 바나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단 말이야. 욕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자기도 밭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약속을 했는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 얼마를 감춰. 베드로가 물어보지요. 이게 전부 다냐?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 이게 진짜 얼마나 바보처럼 살고 있는, 욕심 부리다가 말이에요. 두 사람 그 숨겨놓은 거 쓰지도 못하고 죽어. 안타까운 건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내려갔고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대만은 이전에 바울을 쫓아가지고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갔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정말 그렇게 잘 믿다가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길로 갔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사가 된 것, 교인이 된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사답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안일하게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자녀들 30명 낳고 40명 낳고 말이에요. 70명 낳은 기도원도 있어요. 무슨 짐승이야?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야. 이런 삶을 살고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입산, 엘론, 암돈, 정말 이 시대는 너무 평안한 시대였어요. 그래 이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냥 편안히 가고 싶은 거야.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좀 나라가 또 자기 집이 조금 더 편안해지려고 외국 모르는 사람에게 정권 유지하려고 말 자기 딸을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럴 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일꾼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 일이 오래 가지 않아요. 평안함이 가만히 있음이 오래 갑니까?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일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목표를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야, 제 꿈이, 제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제가 맨날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젊었을 때부터 했어요. 저 한강을 수영해갖고 건너가자. 이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또 하나는 42.195 마라톤 완주를 한번 해보자.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강을 걷다 보니까 한강이 너무 넓어졌어. 이 세상에 한강이 왜 이렇게 넓어진 거야? 옛날 같으면 그냥 수영하면 갈 것 같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되겠더라고. 배드민턴을 치자. 배드민턴은 60대에서는 아마 금메달이야. 내가 볼 땐 그래. 여러분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다 하고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보처럼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나는 잘했다, 이게 오래 갈 거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지금 평안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을 때 더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 더 좋은 일, 선한 일, 선교 구제하는 일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일인데 이제 나는 그만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포기하고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것 같은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너 후손이야. 솔로몬이 너의 성전을 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포기할 거야. 안 해, 나. 여러분들, 그날부터 다윗은 다음 세대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는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단계에 놓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머뭇거리다가는 내일이 없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이제 여기서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사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써 힘써 더욱 간절히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